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겨주셨던 것처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마침내 천국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천국을 누립시다. 여기에 고 배용규 목사님을 기리는 주여섭 목사님의 추모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아프간의 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땅 아프가니스탄의 오지에서 사냥꾼 총에 타살된 짐승마냥 내동댕이 쳐진 초라한 몸뚱이, 장렬하는 칸다르 대학볕 아래 나 진구는 우리의 형제 배형규여, 이름도 몰랐던 그대에게 미안하여라. 그대가 허약한 몸 이끌고 오지 영혼들 향한 뜨거운 심장으로 떠나 아프간에서 잡혔을 때 우린 피서와 아시안컵 축구에 들떠 있었노라. 주식 2000포인트에 눈멀어 그대들의 소망 까맣게 잊었었노라. 사지로 끌려가 22 영혼의 안위에 간장이 녹아 잠 못 이루다 결국 앞서간 그대여, 어찌 편히 눈이라도 감을 수 있었으랴. 그대가 남겨두고 온 부모와 형제, 지인과 교우들, 사랑하는 내 나라 사람 얼굴 하나씩 떠올리며 쓰라린 피눈물 흘렸을 그대여, 고국에서는 오해로 인한 돌팔매질 난무하더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오. 언젠간 그대의 진실 앞에 누구나 숙연해 지리라. 자신의 이해를 따지지 않은 지순한 사랑, 값진 생명으로 아낌없이 던진 높은 뜻, 척박한 땅에 뿌려진 무구의 씨앗이여, 이제 아름답고 찬란히 피어나는구나. 살아 필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였어도 죽어 아프간 메마른 대지를 뚫고 꽃봉우리 하나 눈부시게 솟아오르는구나. 순결한 꽃으로 활짝 부활하는 우리의 형제 배형규 목사여, 지난 27일에는 배형규 목사님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제주 영락교회에서 고 배형규 목사의 추도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때의 추모 영상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함께 그 추모 영상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 배용규 목사와 그리고 22명의 피납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억류를 당하고 있고 또 배용규 목사님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속에 또한 간절한 소망, 22명의 피납자들이 하루빨리 속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풀려나는 것을 그 누구보다 가장 크게 소망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계속 우리 이어지는 22명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문뿐만 아니라 기도의 원리와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진정 주 안에서 품은 꿈은 소원들을 성취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청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강청함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실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공생애를 열어가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사역의 한복판에는 항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막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결국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구해야 할 바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내용의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강청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지극히 고집스럽게 또 모렴치하게 부끄럼 없이 체면을 불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체면을 불구하고라도 고집스럽게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간절하게 애타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의 형제 중에 항상 우리에게 슬픔의 소식을 들려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흐뭇하게 해주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지난 7월 25일에 이여령 전 문교부 장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하게 된 동기는 그 하루 전날 24일에 그는 일본에서 그는 한국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그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어령 박사는 결국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손꼽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쌓아온 인본주의적인 작업을 뒤로하고 지성의 세계에서 이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어령 박사에게 인터뷰를 하여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를 물어보았더니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 딸 미나, 여기서 미나라는 것은 장미나 변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딸 미나는 암과 시력장애, 그리고 그 딸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딸이 신앙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혈육의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고쳐준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이 딸에게 해준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찍이 문단에 등단하여서 가족들에게 부족한 점이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제 사랑 받지 못하고 자랐고, 특별히 자기의 딸 미나에게 일종의 죄의식을 오랫동안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나와 사랑하는 딸과 그리고 손자의 질병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로 말미암아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이어령 박사가 한 번은 그의 사랑하는 딸이 하와이의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에 그 딸의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문병하러 갔다가 그 하와이의 작은 교회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한마디로 살려주신다면,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려주신다면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간절하게 애틋하게 간청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으로 물들어져 있는 이 이어령 박사가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제 머리는 조금 생상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령 박사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딸, 그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지는 그 현실을 보고 그저 고상하게 아주 고사한 은혜를 구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어령 박사는 눈물 콧물로 고함을 지면서 간절하게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마침내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는 그동안에 그의 자신이 모든 것을 붙잡았던 지성을 뒤로하고 이제 영성의 시대에 영성의 삶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고백하는 아까와 같은 인터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처한 문제가 들어줘도 좋고 들어주지 않아도 좋은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 누가 말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어령 박사 입장에서 본다면, 네가 오늘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내가 무슨 염치로 내인데 기도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에 봉착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좀 더 충성하지 못하고 좀 더 헌신하지 못했는데 무슨 염치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곡하게 염치불고하고 기도하여서 삶 속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함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실천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함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팔짱 끼고 그냥 기도하고 있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몸을 안고 이 땅에 친히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몸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깊이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며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도는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떠한 논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떠한 철학이 아닙니다. 기도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기도는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몸소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흐뭇하게 하는 믿음의 형제가 있는데 바로 믿음의 탱크 최경주 프로 골프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지난 23일에 끝난 브리티시 오픈에서 공동 8위로 이대 역대 한국인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하는 바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이 좋은 성적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믿음 생활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최경주 선수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아내의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을 젖듯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몸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줌을 통해서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신앙함으로 이 골프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잠잘 때마다 그 남편 우리 최경주 선수의 엄지 발가락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른 데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발냄새 나는 그 엄지 발가락에
손을 꼭 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많은 부위가 있겠지만 하필 엄지발가락에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잠잘 때에 혹시 깰까봐 발가락 끝을 조심스럽게 잡고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제가 꼭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상상이 되다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하루빨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해달라고, 죽음의 구름통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프로 골프 생활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엄청난 변화가 요동칩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 누구보다 안전이 요구되어지는데, 그러한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불안한 마음을 잘 정리하여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최경주 선수는 경기를 났을 때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면서 그는 필드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공을 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 희끗희끗 쪽지를 보고 있는데 무슨 작전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닌가, 무슨 교본을 통해서 무슨 지혜를 얻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의 고백에 의하면은 성경 요절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요절을 암송하면서 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불안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걸어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마음의 편안을 찾고 또한 좋은 성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절 암송대에 아마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121편 말씀, 어디 보면 그 말씀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그런 삶의 자리가 찾아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역경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실천하여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통하여 확신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함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 주실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라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 성령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응답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라는 것 이상으로 안겨주신다고 믿고 확신 속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위에서 기도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은 아프가니스탄에 피납된 배은규 목사를 비롯한 23명이 온전히 그들이 빨리 풀려나서 어려움 없이 억류에서 풀려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색하겠으리 결국 배은규 목사님은 죽음을 당하여만 했고,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배은규 목사님의 사모님의 기도처럼 사랑하는 내 남편은 죽었지만 22명만이라도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결국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마귀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주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23명 구원해달라고 했다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22명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너희들이 믿느냐?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준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신하느냐? 이렇게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그 이상의 것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간곡하게 그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건강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몸 건강한 몸으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는데 왜 그 육체의 가치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확신이 없어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확신 속에 애간장타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훗날에 사도 바울이 뒤늦게 알게 된 것은 그것은 응답을 해주지 않았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신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영적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알았던 그 자신이 자칫 육신의 몸까지 온전해지면 자칫 그가 자고해져서 교만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해주지 않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는 일생을 통하여 한순간도 고삐를 높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앞에 있는 현실적인 기도의 문제를 응답해 주지 않음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바라는 그 이상을 이미 안겨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세우시고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 누구보다 예수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절대 주권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배은규 목사의 죽음, 우리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한반도 땅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의료봉사로 왔다가 복음 들고 왔다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교와 그 죽음의 위에 오늘날 우리 천만인의 기독교를 자랑하는 그와 같은 오늘의 기독교가 이 땅에 자리 잡고 오늘의 언양 땅에 언양제일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은 그때의 선교사들의 희생의 순교의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배은규 목사의 순교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또한 이 역사 속에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그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확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로, 때로는 내 바라는 대로 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맡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끌림 속에 가까운 훗날에 지금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강청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예수형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하여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 우리의 기도에 간청함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를 진정 실천하지 못한 죄인은 아닙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기도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본질대로 강청함으로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기도하고 확신 속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소원 성취하며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